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는 자는 성령 교회들을 향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너희 교회 하는데 다니는 교회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너희 교회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이 교회는 우리 거다. 주권 혹은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의미로 우리 교회 이러면 곤란해요. 왜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교회라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이 교회를 내 피로 사셨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신 교회. 우리는 예수님의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 거예요. 그냥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교회의 지체라 해요. 교회의 지체. 우리 각자가 다 몸의 지체처럼 지체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교회 전부가 아니란 거죠. 목사가 교회 주인 아니고 교회 전체 아니고 또 교회에 유력한 사람이 교회 전체 아니고 각자는 지체에 불과합니다. 성도가 10,000명이든 10명이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죠. 살아있는 몸이 되려면 머리가 붙어 있어야죠.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에서 명령하는 신호를 잘 받아가지고 신호대로 해야죠. 손과 발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그렇지만 오장육부도 하나하나 명령을 전달하지 않아도 그 머리에서 주는 신호 잘 받아가지고 잘 움직여줘야죠. 그러지 않으면 이제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하면 죽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교회가 죽은 교회다 하는 것은 성도들은 다 있어가 뭔가를 하는데 머리가 예수님이 안 되어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죠? 머리가 예수님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살아있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 이렇게 나누시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교회를 등급을 나눠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우리는 한 중간쯤 중간쯤이면 그래도 합격하겠죠. 그죠? 이제 이런 쉽게 생각하는 거라. 근데 그렇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뒤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기록되지 않느냐 라고 딱 이 분법으로 말씀하신 거죠. 교회도 죽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로 나누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 자신이 죽었냐, 살았냐 하는 문제예요. 죽어가고 있거나, 살아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이제 생기 발랄하거나 그렇겠죠. 말하자면 이 영역이 두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거지 10등급, 100등급 해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도교회는 죽었다. 왜 죽었냐 하니까 행위가 온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문제, 행위의 문제, 이 문제를 아이러니하게 종교개혁 후에 많이 좀 무시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를 어떤 종교개혁자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왜냐? 구원은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
혹은 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런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라는 로마서, 하박국, 뭐 히브리서 이런 말씀하고 약간 안 맞거든요. 사실 같은 말씀인데 사람들이 느끼는 그 뉘앙스가 안 맞아요. 불편한 거라. 그래서 야고보서를 성경이 아니다 할 정도였어요. 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경을 바로 보게 돼가지고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사도교회가 죽은 교회다. 지금 교회가 있는데 판단하신 거예요. 마지막 판단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들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판단은 사람이 하는 판단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독특한 판단이에요. 독특한 잣대, 독특한 절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우리 생각은 다르다. 이러면 교회가 아니죠. 머리이신 예수님이 판단하시는데 우린 그 판단을 못 받아들이겠소 하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은 교회를 이처럼 늘 판단해 나가신다. 똑같이 우리 믿음을 늘 판단해 나가신다는 거 잊지 마요. 우리들 각자 믿음을 늘 재신다. 청량하신다. 두 정인 이야기에 성전 마당을 예배하는 자를 청량하신다고 그러죠. 늘 청량하세요. 교회 안에 사람도 청량하시고 교회 밖에도 청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 밖에 역사에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간섭하시는 거라.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나고 코로나도 일어나고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약의 다니엘서 와보면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이라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청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글자로 보여주셨는데 메네메네 덱을 우바라신을 해서 지어보고 부족해서 부숴버린다. 나눠버린다. 그래서 그 나라가 그렇게 부서졌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니까 청량하신 분입니다. 항상 어느 시기 그 마디만 청량하시는 게 아니고 실은 모든 순간을 청량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야기의 마디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청량하신지 그 제시는 잣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받아들여야지. 그런 거 있잖아. 뭐 나중에 죽어봐야 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뭐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런 말도 가볍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드러난 나의 모습,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하고 많은 관련이 있어요. 그 무엇이든지 일어나는 일, 사람들의 평가를 겸비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여야지. 행위가 오전하지 않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도교회는 똑똑한 교회인 것 같아. 나름 똑똑한. 사이비와 이단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여기는 발람이나 니골랑, 이세벌 같은 이야기가 없이 다 나름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하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그 믿음의 고백에 미치지 못한 거라. 그 행위가. 기도하는데도 기도도, 예배하는데 예배도, 성도 교제하는데도, 가족끼리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도, 직장의 일도, 이게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진짜 부족하다. 부족해서
나눠버린다. 그 말씀처럼 진짜 부족한 거라. 이런 경우에 다른 교회 같으면 뭐 사이비 이단이 있어가지고 아유 우리가 약했어 문제가 있어서 아우 정신 차려야지 잘못하면 우리가 사탄의 모임이 되겠네 이런 생각하는데 이 사대교회는 그렇지가 않더라. 무슨 문제가 있냐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행위가 비슷하면 누가 욕하겠습니까?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문제가 없어.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우리는 같은 믿음, 같은 마음, 같은 방향, 같은 불이람. 때로는 이게 문제라. 그 같은 방향, 같은 불이람이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면 같은 불이람, 같은 방향에 할 때에 그 잣대가 필요한 거예요. 잣대가. 이 말씀이 잣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교회라 하시고는 너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나, 말씀을 어떻게 들었나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내가 말씀을 받은 거, 그 말씀을 다 살아내지 못한 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과제예요, 과제. 아이나 어른이나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지 지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를 언제부터 다녔던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듣고 배운 말씀을 자꾸 생각합시다. 생각하다, 기억하다, 고려하다, 계산하다. 약간 단어는 약간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신약의 번역에서 다 생각하라 하고 번역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요한계시록에서. 또 우리가 받은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는 말씀, 새로운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들은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들은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깨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일깨라 그랬어요. 일깨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오신다. 그 일깨는 문제가 구원의 문제예요. 일깬다는 것은 그냥 우리말로 정신 차려라. 야 일어나. 5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일어나. 그 말씀이에요. 일어나. 우리는 조금만 좀 더 자고 잠에서 깨어난 것도 일어나. 정민이 약간 혼매가지고 딴 생각할 때는 야 정신 차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일깨어 뭘 하냐? 내가 귀를 잘못 왔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회개가 되지. 정신이 혼미하면 회개 안 됩니다. 정신 안 차리고 회개하는 것은 그게 노예 의지라 해요. 그냥 종교의 어떤 터부에 내가 갇혀가지고 이거 뭐 내가 잘못이야 주고 어떤 종교성에 의해서 내가 잘못했다 하는 거 있죠. 그건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좋은 분인데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죄송하잖아요. 그죠? 죄송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참 민망한 마음.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해서 그 말씀을 크고 작은 말씀을 이제 내가 지켜가는 거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가 없다는 거는 이상한 일이죠. 그 변화란 게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그냥 평소에 자기 가족에게 대하는 거. 가족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특히나 이게 청년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합니까? 형제 어떻게 대합니까? 부모에게 막 대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교회 열심히 일하 해서 믿음이겠습니까? 그게 이제 외식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장 중에 있다 하면 또 일리는 있어요. 아직 고쳐가는 중이다. 근데 고쳐가는 중이 아니라 그냥 변함이 없으니 교회에서는 막 주여 하고 집에 가서는
꼼짝도 안 하면서 엄마 이거 해달라, 아빠 저거 해달라, 아빠 돈 주라. 딴 집에 아빠는 건물 준대야, 우리 아빠는 뭐 하노? 이런 그 청년들 있죠. 또 부부도 그 남자들은 잘 들었어요.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죽으라고 남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죽어라 일을 하고 와서 집에서도 죽어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남자가 할 수 있는 남자다움이에요. 마초적인 뭐 그게 남자다움이 아니고 그 여자들도 나쁜 남자 좋아하지 마세요. 그 마초적인 그런 남자는 살아보면 여러분 인생 그냥 나빠져요. 그냥 좋은 남자는 어쨌든 이 말씀에 따라 살려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내가 내 여자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 태도 있죠. 안 될지라도 이제 그런 것도 여자도 그 남자가 좀 부족해도 덮어주고 세워주고 따라가고 이제 그러는 또 부모는 부모답고 이제 가정에서 그게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매일 그 가정에 가잖아요.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달라야죠. 이런 이제 변화에서 변화.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거예요. 이게 알곡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너 교회만 열심히 할 때 이게 뭐냐? 고인물. 썩은 물에 썩어가는 물.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썩어가요. 그러니까 묵은 성도님들, 저같이 묵은 성도요. 여러분 중에도 이 교회, 그래도 3년, 5년 되면 묵은 분들이에요. 잘 들었어요. 어쩌면 이런 설교가 앞으로 100번이 주어질지라도 적어도 정직한 사람은 마지막처럼 들어야 돼요. 지금 내가 묵은 성도로 썩어가고 있다면 빨리 탈피하세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 문제. 지금만 하면 내일 못해요. 모레 또 기회 주어지죠. 모레도 못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이게 반응이요. 제때. 이게 뭐냐. 하나님의 때라고 해요. 기회를 아껴라. 그래요. 그 때라는 그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아이고, 내일도 있고, 아직 뭐 연말도 멀었네. 이런 때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내가 반응할 때예요. 그 때를 놓치면요, 어찌되느냐. 내 인생이 깜깜해져요. 깜깜해지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악해져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처음 그랬어요. 죄를 지으니까 사람이 흑암과 혼돈, 공허. 악이 뭐냐니까 악을 뭐 나쁜 짓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악의 그 이미지를 말하면 흑암과 공허, 혼돈이 뭐가 있어도 뭐가 가득 차 있어도 깜깜하고 뭔가 이게 정확한 모양이 없고 그리고 전후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악해지면 이 교회 생활을요, 자기만 그렇게 흑암과 혼돈, 공허가 아니고 딴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 거 있죠. 들은 풍요로 있어요. 또 교회 다니는 이게 되고 또 사람들 인정해 주는 거 좋고 그 동호회 하는데도 사람들이 시간 주고 돈 쓰죠. 교회도 그렇게 하는 거라. 그렇게 해서 기도회도 하고 뭐도 하는데 근데 알곡으로 되어가는 이런 변화가 없는 사람 정말 허무한 교회 생활을 해요. 사도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도시가 참 요새로 되어 있고 요새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고 또 잘 먹고 잘 사니까 엄탕하기도 하고 또 밀교도 많고 그러니까 이들이 배운 사람이라 말씀대로 살지 하면서도 자연스레 그 도시에 생활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도시의 생활. 이 사대 교회와 비슷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잘 사는 도시라. 그 잘 사는 도시의 성도들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미지근함, 행위가 온전하지 못함. 이게 이제 같이 같은 맥락이죠.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7별과 7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별자는 확 7배로 완전한 7눈, 완전한 눈. 그리고 7영으로 확 사방으로 다니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7불, 7눈, 7영, 7으로 되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그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완전한 데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래. 그리고 사람도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한다 때 교회 열심이고 헌금 잘하고 교회 일 잘하고 이거는 단편적이에요. 믿음이 자라면 그런 거 다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단편적이고 믿음이 자란다는 거는 사람이 자란다는 겁니다.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딱 보면 저 사람은 된 사람이야. 참 뭔가 꽉 찬 사람이야. 이겁니다. 행동도 분잡스럽게 막 행동하는 거 아닌데 딱 정리정돈 꽉 찬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갈수록 그렇게 돼야 돼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슬로우입니다. 결심을 하면 시작이 됩니다. 안 된다 여기지 마세요. 안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무슨 벤처 정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뭘 해도 안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질문 듣겠습니다. 오전 설교에서 자신이 가라지나 여우가 되려는 사람이 없다. 다만 마귀로 인해 그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도 마귀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행하느냐 못하느냐에 마귀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 같은데 저희의 마음가짐이나 의지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나요? 얼마 없기에 성령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오늘 교회 나오셔 예배하는 거 누구 의지로 왔나요? 하나님 의지로 왔나요? 여러분 의지로 왔나요? 마귀 의지로 왔나요? 여러분 느낀 대로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나, 마귀. 나예요. 자주 질문하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 먹을 의지, 안 먹을 의지. 사람에게 했어요. 내 의지로 여기 왔어요. 물론 예수님이 부르셨죠. 근데 온 거는 내가 온 거예요. 내가 안 오면 어찌 되나? 안 오면 갑자기 천사가 나를 들었다가 엘리야처럼 여기다 갖다 놓던가요? 그런 적이 없죠. 예수님이 아무리 부르셔도 내가 여기 안 오고자 하면 안 와요.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게 나의 의지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인데 선악과 먹은 거 보세요. 사람이 먹으니까 먹는 거예요. 여기 온 것도 내 의지예요. 내가 오지 않으면 왜 오지 않아요?
주일인데 내가 왜 오지 않나 할 때에는 예수님이 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시면 내가 반응하지 않은 거죠. 그죠?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반응한 거예요. 먹은 거라 선악과를. 여기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은 거라. 내가 방향을 바꾼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 방향이 갈라지는 타이밍에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을 하나님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갈 때에 마귀는 우리를 붙잡아요. 그때 붙잡아요. 처음에는 미혹이라 그러죠. 미혹. 몇 마디로. 근데 나중에는 붙잡아요. 미혹. 그리고 시험에 빠지는 그 과정이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마귀는 되고 싶지 않은데 마귀처럼 되는 여기에는 행동에 문제가 있다 이야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이 안 되면 내가 마귀처럼 되는 제일 그 성경에 처음 비극적인 사건이 그 아담과 하와 말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 아시죠? 사울 아시죠?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이에요, 사울. 근데 예배했는데 왜 아벨이 인정을 받느냐? 왜 하나님이 나 말고 다윗을 더 사랑하시느냐?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가인이 예배는 드렸는데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을 인정한 거라. 나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한 거라. 그럴 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불가락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왜 얼굴이 그렇게 불가락 하느냐 그랬어요. 또 사울에게는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왜 그런 짓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말하자면 신호를 준 거라. 그럴 때 가인이 죄송합니다. 제가 제 성질이 하고 엎드려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면 되는 건데 지금 처음에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 이게 악의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데 행위가 불가락 하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데 내가 예배 안 해. 하나님 하라고 하는데 안 해. 돈 아까워서 하나님께 쓰지도 않아. 내가 불가락 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얼굴 붉히지 마. 너 조심해 하면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 그럴 때 그 순간에 내 방향은 틀어집니다. 틀어지면서 내가 마귀를 향하고 있어요. 내 말과 마음은 마귀를 향하지는 않죠. 그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같죠. 근데 말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기도 내용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말하지 마. 하나님을 찬양하지 마.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말해요. 그 자기를 말을 할 때는 항상 자기 욕구와 욕망이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이거 해주세요. 해주셔야 합니다. 저거 해주세요. 해주셔야 합니다. 해주지 않으면 한번 보자. 이거 아닙니까? 안 해주면 한번 보자. 이게 자기의 어떤 의식하는 마음의 방향하고 달리 자기의 의식을 지배하는 무엇이 자체가 마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나는 마귀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마귀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성경에 나오는 가인이나 사울 같은 사람, 갸른 유다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갸른 유다는 사도가 된 사람이요.
재산을 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갔는데 어느 한 점에서 예수님하고 충돌했어요. 왜 예수님이 돈을 그따위로 쓰느냐 이래요. 아니 그 300데나리온 같으면은 그만한 돈이면은 야, 뭐 건물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짓지 뭐 하든지 뭐 아니면 구제를 하든지 하고 그 돈의 쓰임새에 대한 나름의 선한 생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허비를 한 거라. 아니 그걸 갖다 발을 씻는 향료를 누가 써요? 아니 자기 입으로 종으로 왔다 해놓고는 향료를 갖다가 발로 씻네. 이해됩니까? 종으로 왔다 해놓고는.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했어요. 너가 도둑놈이다 그랬어요. 유다는 예수가 도둑놈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도둑놈이다. 그 문제를 지적하는 유다의 마음에 돈이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의 돈 쓰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라. 항상 이런 식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거 아니었어요. 믿는데 그 믿는 행위가요. 그 태도가 완전하지 못한 거라. 완전하지 못하는 거는 그것에 대한 그 신뢰가 다해야 되는 신뢰가.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이유, 신뢰가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한편 내가 잘 믿고자 하지만 한편 내게 불만이 있죠. 여기서 내 반작용이 나와요. 작용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작용은 이거 내 생각하고 다른데. 여러분은 어느 걸 택할래요? 이 문제, 이 질문 한 번은 누가 했는지 되게 참 내용이 깊은, 할 말이 많은 문제. 그리고 중세 때까지 몰라. 근대 이후에 현대인은 이 질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하는 말이 자주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라 해놓고 그 다음 하는 말이 순종, 복종하라 그래요. 순종, 복종이라는 거 마음에 드는 단어예요?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자유는 어때요? 좋죠. 그래서 이 교회 반결을 든 게 그게 근대 이후에 그 합리주의, 이성주의. 그것에 이제 이성주의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악우를 서로 본론 결론 해서 맞춰서 나오는 게 이제 이성주의.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합리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터득한 전통, 생각, 그걸 넘어서서 정말 새로운 어떤 그 인간상을 이야기한 게 이제 현대에서는 여러분이 가끔씩 들어보는 니체의 그 힘의 의지, 초인, 이런 겁니다. 뭐냐 하니까 교회는 가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래요. 오자마자 순종하래요. 그리고 교회 내내 순종하래요. 니체가 이래요. 니체도 목회자 집안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게 모태신앙인 분이 있죠. 여러분의 부모 믿음이 어떻게 보이대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었다 해요. 나는 저렇게 싫은데. 근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떤가요? 근데 보니 교회라 할 때는 그 당시 서구에는 서구 사회가 이제 교회죠, 그죠? 교회가 혹은 서구 사회가 완전 노예 의지로 사는 거라. 노예 의지. 노예 의지란 거는 내 의지가 노예화 돼가지고 눌러 사는 거예요. 근데 니체는 내가 초인적으로 살고 싶은 거라. 그래서 초인으로 살려면 어찌해야 돼요? 초인. 힘이 있어야지. 그래서 힘이요, 힘. 현대인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힘이에요, 권세. 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당신들이? 힘이요, 힘. 돈. 힘이에요. 무엇을 향한? 약간 힘이 되는 것에 대한 의지. 힘에 대한 의지.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내가 힘이 세지는 것에만 의지가 나오는 거라. 근데 교회가 딱 들어오니까 복종하라, 뭐 그러죠. 뭐 순종하라, 그러죠. 그러면은 이 힘이야, 의지, 무슨 힘이에요? 내가 이 힘이란 게 이제 따지고 보면 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아이들, 이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옷이나 신발 같은 거 잘 따지지, 그치? 아이들 입은 거. 한때는 그 뭐 무슨 브랜드가 롱패드를 입으면은, 그렇죠. 뭐 아이들 간에 그런 비싼 거. 또 청년들은 청년들 어떤 거 명품. 아줌마들은 아줌마들의 그 어디 자리 갔을 때에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또 남자들 하면은 딱 동창회 갔는데 다 그 있죠. 그 현기차인데 딱 여기에 페라리 또 시끄러운 페라리 탁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친구는 그 속에서 힘이 발산돼요. 결국은 그 힘이어지는 욕구, 욕망의 문제라. 그러면은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자켓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 나 이 자켓만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일 그 백화점에 보고 그러고 쇼핑몰에서 이 자켓, 뭐죠? 이 해지스 아니 해지? 예, 예. 우리 해지를 닮은 해지스 이걸 내 봤던 거라. 그래서 제가 해지스를 샀어요. 사고 나면 내가 다 가진 것 같게요. 허무하고 또 다른 게 보이게 해요. 이제는 해지스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제는 다른 거 바바리가 아니고 버버리. 예. 그거 가지고 싶고 뭐 여기 전부 다 명품 가게 아니에요. 결국 힘에 의한 의지란 거 무엇이든 간에 그게 노예 의지 아니에요? 나는 이 현대 문화 문명은 노예 의지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오늘 우리가 여기 올 때에 하나님이 진짜 노예 의지로 여러분을 밟아가지고 왔습니까? 제가 목회를 할 때도 하나님이 저를 밟았으면 저 목회를 안 했을 거예요. 목회를 할 때 이 결심하는데 진짜 지루할 정도로 기다리시는 거라. 지루할 정도로. 기다리신 게 진짜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렇게 안 기다려요.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들락날락 하지 않았습니까? 좋았다가 안 나왔다가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사실 그러지 않았나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밟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끼리는 밟은 적이 있다 해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밟은 적이 있던가요?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서구 기독교 그 시스템이 사람들을 밟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밟은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자유자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존재감, 자존감을 높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의지는 자유의지예요. 에덴 동산에 원죄가 없을 때도 자유의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자유의지지 지금도 자유의지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래도 하나님이 저한테 짓밟으면서 니 안 하면 죽여 이런 적이 없어요. 마치 가만히 계시는 거라. 때로는 죽은 신처럼 가만히 계신 거라. 지금 가만히 계시. 이제 공이 나에게 넘어온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될 때 어떤 의지로 해야 되느냐?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하는데 근데 내가 종의 모습으로 해야 돼요. 이게 파라독스예요. 나는 자유의지로 믿어요. 근데
자유의지로 믿음이라 행위로 딱 할 때는 종이에요. 왜 예수님이 종이라 하겠어요? 예수님은 자유의지로 죽으셨지 억지로 안 죽으셨어요. 똑같이 사도들 그 제자들에게도 자유의지로 하신 거예요. 이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사실은 여기 있든지 가든지 자유의지지. 하나님이 간다고 해서 다리를 부수대요? 아니면 여러분 부도나게 해가지고 사업을 망하게 하대요?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가만히 계시지 않대요. 이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신화에 나오는 신들 보세요. 사회의 법을 보세요. 법을 어기면 바로 처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오. 아버지가 자녀를 키우듯이 하시지, 아버지가 자녀를 키울 때에 그 아들을 올가매는 것 같아도 그게 노예입니까? 노예의지를 키우는 겁니까? 아이가 성장하도록 자유의지를 키우는데 그 자유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죠? 제가 질문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음가짐이나 의지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나요? 할 때에 전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할 때는 내가 내 의지를 택할 때 이 의지는 전부 100%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내가 내 의지 100%를 요구해요. 그러면 성령이 필요 없는가? 여기에 자신에 대한 발견이 필요해요. 내 의지 100% 하는데요. 내 의지가 얼마나 강한 것 같아요? 통증을 참을 수 있나요? 몸의 통증 참을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할 때 욕을 참을 수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는 100%예요. 다 해야 돼. 근데 내 의지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이러니하게 진짜 없어. 오늘 내가 결심을 했는데 누가 나한테 한마디 하면 그냥 뿔이 나가지고 그냥 치아보라 그래요. 교회도 치아보라, 다 치아보라. 버리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럼 성령의 하늘 일이 뭐냐? 성령은 우리의 영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 프리 넣고 커피 넣고 설탕 넣죠. 저으면 하나가 되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과 함께 오셔.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해서 내가 결심을 하죠. 결심을 하는데 다니엘서 보면요. 다니엘서 7장, 8장, 9장 이 어간에 보면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구약 7장부터거든요. 8장, 9장. 10장까지도. 10장 14절 한번 보세요. 10장 12절. 다니엘아, 10장 12절.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너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결심을 하니까요, 하늘이 움직였다. 하늘의 판세가 바뀌었다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결심만 했는데. 그리고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 나중에 그 많은 뛰어난 엘리트들을 이기고 지식에도 이기고 외모에도 이겨서 왕의 총애를 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결심을 내가 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할 때 의지를 나는 100%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의지로 부족하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금방 꺾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의지를 지속시키는 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평소에는 견디지 못하는 수치, 통증을 성령이 충만하면 수치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감사가 돼요. 근데 내 의지로만 딱 할 때는요, 뭐 안 좋은 일 생기죠. 그러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다윗이야. 오늘은 사울이 돼요. 어제는 내가 아벨이었어. 오늘은 내가 가인이 되어 있어. 그 다음 질문. 각 사람이 현재의 그릇이 다 다르다 하셨습니다. 작은 그릇을 채우면 그걸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더 키워주셔서 온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늘 부족함을 상한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진짜 사람은 다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르게 사람을 대하세요. 저를 대하실 때와 여러분 각자 대하실 때 사랑이요, 인내지만 대하시는 모습이 달라요. 자녀 키울 때 보세요. 2자녀든 4자녀든 5자녀든 아이들이 똑같지 않죠. 똑같지 않은 아이들을 똑같이 대하는 부모는 괜찮지 않은 부모죠. 괜찮은 부모는 아이들에 맞게끔 대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온전한 행위를 할 때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분 이 교회 딱 왔는데 저분은 원래 성격이 저런 것 같아. 습관이 저런 것 같아.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 몰라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콩나물 자라듯이 이렇게 변화가 있다면, 그러면 그분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아직 멀었다 이야기라. 멀었다는 그걸로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이 교회는 목자가 목자답지 않아. 목사가 목사답지 않아. 이런 거는 자기가 하나님이고자 하는 거예요. 각자 그 자라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보고 자기 자신에 이제 집중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그릇이 자라야 한다는 거 똑같아요. 그럼 그릇이 얼마나 자라야 될까요? 내가 요만한 그릇이었는데 이 따만 양푼이만큼 자랐어요. 그러면 양푼이만큼 자라가 이 컵을 보면 어때요? 웃기죠, 그죠? 제가 이제 탁구 한 달이 돼 갑니다. 이제 다 돼 가요. 이제 한 달로 끝날 것 같은데 가니까요, 이제 천차만별이 있어요. 테이블이 이쪽에 하수, 중수, 저쪽이 제일 고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고수가 저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그 고수가 심심해가 불렀지 상대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고수가 이제 불러가 이제 하는데요. 한 서너 번 이래 하죠. 하고는 바로 끝내고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는 이래 해요. 근데 내가 볼 때 지도 못 쳐. 잘 친다는 거는 저는 배운 적이 없어요. 저는 혼자서.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폼이 다 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아래에서 이래 보는. 교회는요, 세상은 그런 거는 이해가 되죠.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보면 아이고 저런 집에 사노 이러죠. 아이고 저렇게 치노 탁구는 그렇게 하느냐. 그럼 지는 처음부터 어떻게 했는데? 교회는
내가 이만한 양푼이 되어도 이만한 종지를 보고 작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나이 들어간 성도들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봐야 하는 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릇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얼마나 자라야 될까요? 에베소서에 분명하게 말씀해 예수님만큼 자라라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만큼 자라야 천국에 가요. 근데 내가 죽을 때가 되는데 아직 내가 믿음이 안 자랐어요. 어찌 되게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채워주는 거라. 근데 내가 지금 살아서 예수님의 그 그릇만큼 내가 자라도록 내가 하지 않으면 그게 사도교회가 들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기 뭐 성경을 잘 모른다, 기도를 잘 못한다, 뭐가 어설프다. 잠깐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교회상 이렇게 하는 거야. 성경, 아까 그 말 틀렸어요. 그는 사람한 여자가 아니야. 엘리사가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하신 분은 누가 질문하셨는지 정말 말씀 은혜 받으신 분이에요. 아까 앞에 질문도 그렇네요. 그 오전에 설교를 그렇게 집중해서 들으셔서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고마워요.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목사 마음이 고마울 정도예요. 정말 고마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란다 할 때는요, 내가 윤리적으로 겸손해야지. 안 돼요. 내가 볼 때, 딱 한번 고수하고 해봤거든요. 그 고수가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거라, 참다 한 것 같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딱 그만, 나 못 참겠다. 그래 하는 게 아니고요.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지 처음에는 우리가요, 살살 하는 거지, 내가 뭐 한다고 하지 않거든. 근데 쥐는 다 알고 있는 듯이 하는 거라. 그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다 잘한 것처럼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세바라 피도 안 돼요. 목사인데도 그래요. 이거 진심이 세바라 피.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그래도 나이 60이 이제 됐어요. 성도님들.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60에 그 목사님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 이제 늙어가지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내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나도 저 나이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 나이 됐는데 내가 80까지 90까지 해도 내가 목회가 모자랄 것 같아요. 제대로 목회를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사실 긴장이 돼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목사가 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 이런 식으로 이런 급수로 내가 하급 하는 게, 그러니까 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나 이게 정상이라고 봐요. 여기에 부족함 상한 마음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성도님들 교회 생활 이래 하시는 거, 일상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이래 오셔서 하시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계산을 해가지고 내 인생에 뭐가 가장 좋은가, 그걸 딱 생각하고는 그런 게 있죠. 가장 좋은 걸 위해서 투자하시죠. 그죠? 돈 생각해 보세요.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것에 한번 전념을 해서 한번 키워보세요. 믿음을 한번 키워보세요. 저도 이 살아가는 생활인 아닙니까? 제가 확신하기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정말 후회하지 않는다. 저 후회 안 해요. 살아온 것만 해도 그 수십 년이거든요. 그래도 나 후회 안 해요. 지금까지 살아오고도 후회 안 했으니까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 여기고, 여러분에게도 제가 전도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온 마음을, 온 뜻을, 시간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이 오후까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까